오늘은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물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나선다. 네, 이 뉴스는 이제 2017년 8월 19일에 MBC에서 보도된 뉴스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이 전국에 건축자가 어떤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건축자가 자금이 부족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축이 중단된, 그래서 완공되지 못한 건축물이 무려 387개나 전국에 있었다.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좀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채로 그냥 내버려 두면서 방치되어서 어떤 마을의 어떤 도시의 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붕괴의 위험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범죄 집단들이 자기들의 아지트로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어떤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의 뉴스 기사였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대학교를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하실 때, 아니면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대학원에 들어가야 될지,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혹은 자매와 만나는 게 맞을지 아닐지, 결혼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닐지, 여러분들은 그 일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하게 됩니다.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계산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중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만큼 크고 중대한 결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결단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그것이 앞으로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독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 무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었던 걸까요? 과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계셨던 걸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억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승천하실 때가 다가왔음을 느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온갖 고난과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을 당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받으러 나아가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고 무리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가 이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정체성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연예인을 정말 많이 좋아해서 우리 흔히 뭐라고 부르죠? 빠돌이, 빠순이 이렇게 부르죠. 그런 것처럼 정말 어떤 한 연예인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 연예인이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로 가고, 뭐 전라도로 가면 전라도로 가고, 경상도로 가면 경상도로 가서 그 사람이 어디 행사장에 가는 곳마다 찾아가서 막 손 흔들고 흔들어주면서 나 보고 웃어줬다고, 나 알아봐줬다고 막 좋아하면서, 그렇게 한 연예인을 정말로 좋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손 들지 말아주세요. 시험 드니까. 손 들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사람이 그 연예인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이스라엘에 파다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던 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이 무리들은 그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자기의 생업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들을 절대 제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들을 무리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아직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니면 내가 무언가 얻을 것이 있겠지.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겠지. 이번에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까? 이번에 예수님은 어떤 정말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일로 우리를 놀래키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까? 언제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언제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나에게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었다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본문을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돌이키신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셔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고난받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정말 따라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희는 알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니?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돌이키셔서 정말 너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따라오는 거니?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기 이곳에도, 우리 드림의 공동체에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 볼까?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내가 한번 교회 생활 한번 해볼까라는 가벼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과 27절 그리고 33절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절, 27절 그리고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한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어떤 의미죠? 당연히 여기서 예수께서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말 증오하고 미워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게 히브리식 표현법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내가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를 정말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둘 중에 이것을 덜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둘 중에 이것을 덜 우선시 여긴다. 그래서 다른 그것을 더 우선시 여기고 다른 그것을 더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 1장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되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이것은 더 중하게 여기고 이것은 더 우선시 여기고 이것은 덜 우선시 여겼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사랑했다,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우리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들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부모님도 아니고 부모님의 말씀도 아니고 내 원하는 것, 내 뜻도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가 말한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결정에 우선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 말씀보다 부모님 말씀, 내 형제 자매, 내 친구들의 말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더 주님이 더 귀중하고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내 목숨을 부지하고 보존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이 우선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셨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은 나아가고 계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걸어가셨죠? 예수님은 몰래 걸어가셨나요? 아니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공공연하게 걸어가셨나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남들 몰래 지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남들 모를 때, 남들 없을 때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생활에만 국한함으로써 남들은 내가 크리스찬임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몰래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누구나 볼 수 있게 지고 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 앞 길거리를 아니면 강남 한복판을 여러분들이 진짜 문자 그대로 십자가를 한번 등에 지고 이 금요일 날 밤에 한번 걸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들 핸드폰을 꺼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나 영상들이 이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떠돌아 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겠죠. 미쳤나 봐. 저 사람 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돌았나 봐. 십자가 지고 가고 있어. 저거 봐. 라는 소리가 수근수근 들려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사실 문자 그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비웃음과 조롱과 고난을 감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모욕과 고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핍박을 받았던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라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도 그 길 나와 함께 갈 수 있니? 너희도 그 길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그 길 걸어갈 수 있니?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적인 게 아닙니다. 프라이빗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 신앙은 공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말투와 행동에서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분명하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공공연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래서 저는 사실 제자반 우리 토요반 이제 제자반 시작했을 때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우리가 다 그 좀 티셔츠를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 티셔츠가 있어요. I love Jesus라고 써져 있는 티셔츠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좀 그 티셔츠를 좀 입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하나씩 드리고 싶어요. 어디 가서 좀 숨어 다니지 말라고 좀 내가 기독교인인 거 숨기지 말라고 좀 입혀주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그 티셔츠를 입기를 부끄러워한 이유는 뭘까요? 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아니면 내가 그걸 입는 순간 내 말과 행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니까? 근데 사실 그 티셔츠 안 입어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지저스 러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약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야죠. 그죠? 어차피 있어야 하는 제약이잖아요. 저는 우리 드림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의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사는 게 자유로워 보여요.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 친구들은 뭐 시험 기간이 되면 이렇게 시험 볼 때 우리보다 이 시선과 목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요. 그죠? 레포츠를 쓸 때 우리보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들의 수가 더 자유로워요. 남의 레포츠를 살짝 베껴올 수도 있고 뭐 연애할 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
되게 자유로워 보여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자유로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물론 만약 여러분들이 똑같이 살고 있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있는 불편함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네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그 신혼여행 가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평생 쓸 돈 다 쓰고 왔어요. 근데 이제 친지분들 뭐 결혼 때 도움을 줬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근데 선물을 이렇게 그 보니까 한 사람당 600불 이상 쓰면 이렇게 귀국할 때 공항에서 관세를 신고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진으로 신고를 해서 제가 이만큼의 어떤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해 왔는데 이것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가이드분이 이제 거기서 선물 사는 걸 도와주셨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안 걸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관세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걸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랬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안 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기 전날에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저 가이드님 그 관세가 몇 % 정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또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안 걸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게 아닌데 안 걸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항에서 가이드분이랑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출국 수속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관세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좀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세 낼 거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관세를 저희가 자진 신고해서 납부하고 들어왔어요. 한 20만 원 좀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관세가.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겪는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손해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원래 관세는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탈세라 그러죠.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신고를 거의 안 해요. 거의 신고를 안 하고 그 가이드분도 안 걸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고 안 하고 들어오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관세를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뭐 아무도 안 내는데 나도 그냥 조용히 들어올까?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 관세 좀 많이 나왔는데 돈 아깝다. 이제 다음 생활비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불편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우선이 되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편안하게 느껴지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겪는 불편함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전에 자꾸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예전에 군대에서 보안 시험이란 걸 봐요. 보안 시험 책이 2개가 이만하거든요. 규정집이에요, 규정집. 근데 이 보안 시험을 보는데 대부분 어떻게 보시냐면 보안 시험 문제지가 이메일로 오고 이 시험은 이제 그 인터넷 체계에서 보고 답지가 이메일로 와요. 그냥 문제 그대로 답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야 너무 다 맞으면 티나니까 한두 개씩 틀려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90점 95점을 맞추세요. 답지 보고 쓰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멋 모르고 들어갔다가 처음에는 몇 번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막 제가 다녔던 대학부에서 막 한창 막 그런 운동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뭐 혼전 순결을 지키 이런 막 캠페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것도 부정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께 이만한 그 규정집을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선배가 저보고 진짜 또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 불편한 일이에요. 저 사실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때. 아 누가 이만한 두께 저 시간도 없는데 이만한 두께의 규정집을 누가 공부하고 싶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 점수 잘 안 나오잖아요. 엄청 구박받아요. 왜냐하면 그 점수에 따라서 그 사무실 부서의 어떤 실적이 결정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성과금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그 분봉이 높으신 막 대령님, 중령님들은 이 분봉이 70%냐, 100%냐, 뭐 120%냐, 150%냐에 따라서 수십 수백만 원의 그 성과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갓 들어온 소위가 규정집을 공부하다가 막 점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박하시는 거예요. 구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누가 그런 거 공부하고 있고 싶어요. 저도 그냥 답안지 보면 편한데.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불편함이 있나요?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좀 또라이라고 말하는 그런 만큼의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여러분 감수하고 있나요? 제 자랑 것도 너무 죄송해요.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경험만 말씀드려서 그런 거예요. 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분명히 우리 삶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삶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평안을 누리는 삶이고 평안을 누리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비유 다 아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파는 거예요. 왜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다 포기해야 하지만 그걸 기쁨으로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더 귀한, 더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돌이키셔서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게 없을까? 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나 이익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래도 나를 따를 거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는 너희 부모보다 너의 처자보다 너의 형제와 자매나 너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소중히 여겨야 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리고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는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너희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우선히 여기며 불편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도 너희 정말 나를 따라올래? 라고 예수님은 돌이키셔서 그들을 향해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보면은 앉아서 계산한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는 자도 그리고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는 그 임금도 자기가 그 망대를 세울 수 있을지 그 임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럼 계산은 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앉아서 하는 겁니다. 계산은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따질 거 다 따져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심사숙고하는 거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인생에 정말 중대한 결정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정말로 앉아서 심사숙고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 내가 감수하고 이런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판단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3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금이 부족해서 다 완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까 우리 뉴스 봤죠? 그런 미완성된 흉물스러운 건축물로 남게 된다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듣기 싫어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했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데아 바네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들을 봤더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지금 이 얘네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이 계보를 이어가서 그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주님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낼 능력은 있었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능력은 부족해서 중간에 다 죽여버렸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중간에 포기하시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중간에 포기하는 건 정말 내가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기를 싫어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따라오는 건 이만큼 힘드니까 집에 가라, 이건가요? 나를 따라오는 건, 내 제자가 되는 건 이만큼 힘든 일이니까 다 그만하고 이제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이 누가복음 14장의 이 본문의 어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바로 앞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벌인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원래 오기로 되었던 사람들을 부르니까 이 사람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오죠.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을 골목마다 거리마다 보내면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다 데려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들로 그 주인의 잔치를 가득 채우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잔치에 손님이 많은 거죠. 아버지의 잔치에 손님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본문의 바로 뒤에 나오는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그 탕자를 찾는 그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앞뒤로 계속해서 아버지의 잔치에 손님이 많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동전들,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누가가 이 본문을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돌아가고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정말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거는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나를 따라온 건 이렇게 힘든 일이야. 불편한 일이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는 길이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따라오겠니? 한번 잘 생각해보고 결단하렴. 그리고 한번 결단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바로 그거겠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다면 그 길에는 예수님이 함께 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전쟁을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이 망대를 건축하는 일도 이 전쟁을 하는 일도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누가 시작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 일을 끝까지 누가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양 같아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뒷걸음질 칠 수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정말 이 길을 나와 함께 가겠니?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거고 주님이 이루실 것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 정말 이 고난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곳에 모인 우리 드림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의 제자 이 길을 너희는 끝까지 가겠니?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의 값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 부모와 내 처자와 내 형제 자매보다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우선시 여겨야 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여기면서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사숙고하십시오. 계산해 보세요. 앉아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앞으로 내 진로와 내 전공과 내 어떤 커리어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가져올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서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했던 건 여러분들이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기를, 그리고 한번 결단한 이상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께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중에는 제자반을 시작한 친구도 있고, 혹은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리더로 섬기기로 결단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 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학기 시작한 그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면 주님이 한번 붙잡으신 그 손 절대 놓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끝까지 살아가시길 당부드릴게요.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좀 간절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전심으로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한번 좀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이 온 땅 덮을 때, 여러분 방금 찬양의 가사로 우리 어떻게 고백했나요? 나는 일어나 노래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핍박과 불편함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또라이라고 미친놈이라고 욕먹으면서 여러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에 차서 우리의 그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일어나서 저분이 내 사모하는 주님이라고, 저분이 바로 내가 따르고 내가 사모했던, 내가 사랑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라고 우리는 일어나서 선포하고 노래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희 정말 나를 따라오겠니? 너희 사는 게 힘든 거 나도 알고 있어. 리더로 섬기기 힘든 상황 속에서 리더로 섬기기를 결단한 거 나도 알고 있고,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너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을 받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까지 이 길을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길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나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 길을 너와 함께 가줄게. 우리 시간 주님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탐대히 감수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좀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께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제자, 그 감격에 차서 주님의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면류관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당당하게 드러내며 그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들을 감수할 수 있는, 어딜 가든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